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의 권능과 위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주의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느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창세기 25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5장은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자손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이외에 다른 첩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고 나오죠. 그리고 2절, 3절, 4절을 통해서 그두라를 통해 얻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가 차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허나 그 중에 이삭에게 자신의 소유의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나오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유한 재산, 즉 가축, 종, 재물,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그 외에 자녀와 부에 대한 모든 상속권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이삭만을 유일하고 합법적인 상속자로 삼고 이삭에게 가정 전체를 양도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서자, 즉 이삭이 아닌 정식 부인인 사라에게서 얻은 자식이 아닌 첩에게서 얻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서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준 후 이삭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가서 거주할 것을 명령하였죠. 이것은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정식 부인에게서 출생한 자식 외에 첩의 아들인 서자에게는 재산 상속권이나 가문의 계승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정당한 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첩들이 낳은 아들들에게도 필요한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훗날 이삭이 다른 자식들로부터 재산과 관계된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만이 유일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분쟁에도 휩싸이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 둔 것이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지막 준비를 모두 마친 후에 나이가 차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했던 막벨라 굴에 함께 장사되게 되죠. 그 굴은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함께 봤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그를 장사할 땅을 사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계승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11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였는지 기억나나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았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기록 이후에 언급된 것은 언약의 2세대인 이삭에 관한 기록에 앞서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족보를 정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스마엘과 관련된 계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손은 이삭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족보를 나열한 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죠. 20절에 함께 보시면 리브가를 맞이한 이야기가 짧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 긴 과정을 함께 보았었죠. 기억나나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비슷한 장면을 한번 봤었죠.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였던 그 장면과 유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임신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알맞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한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를 당황스럽게 여긴 리브가는 하나님께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했던 리브가가 그 과정 가운데서 두 아이가 분쟁을 한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다라고 말이죠. 국민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이 시대 때 인종, 지역, 정치 등의 관계로 형성된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두 민족이 나뉜다라는 것은 그들이 서로 다른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해산의 기한이 차고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죠. 먼저 나온 자는 에서라 이름을 짓게 되고 두 번째로 나온 자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우리가 2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쌍둥이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야곱의 그만큼 큰 욕심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크나큰 욕심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갑자기 27절을 보면 그들이 장성한 후에
어느 정도 큰 후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사냥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서는 이미 그 이름에서부터 그의 열정 혹은 난폭성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교활하고 집요하며 경쟁심이 강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매우 지쳐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야곱이 그에게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보통 먼저 태어난 자, 즉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자권은 장자의 명분, 그것을 포함해 권리까지 포함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이어받고 사회적으로도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도 유산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권을 탐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32절을 보면 에서는 그 장자권을 중요히 여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야곱이 33절을 통해 보시면 그 장자권을 내게 줄 것을 맹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인 술수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빈곤할 때 굉장히 심신이 지쳐 있을 때를 틈타서 그 장자권을 빼앗을 계략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그 장자권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에서는 맹세를 하고 장자권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야곱은 그 대가로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고 에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장자권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 장자권을 주세요. 알겠어.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한다고 장자권이 함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에서도 야곱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에서의 태도는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이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허나 야곱의 태도 또한 굉장히 인간적이고 비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굳이 자신이 인간적인 계략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야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져 갈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왜 이런 행위를 했었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부족했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갈 것을 신뢰했다면 그는 인간적인 불안함, 조급함, 간교함은 가지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이러한 실수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20년이나 다른 지역에서 머물게 되는 이야기가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은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갈, 즉 첩을 통해 낳은 자식이었고 이삭은 사라, 정부인을 통해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선택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선택된 것은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정부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선택된 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어. 그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십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 공동체가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충격을 불러일으켰죠. 태중에서부터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성품 혹은 환경,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좌우되지 않고 온전히 그 선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듯 에서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경솔한 태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태도는 또한 굉장히 교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야곱이 그 당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가졌다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준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에서와 야곱까지 이야기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선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의 교훈을 꼭 잊지 않고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적합한 때에 적합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는 것 또한 기쁨으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불안함도 조급함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조급하거나 때로는 정말 좌절스러운 감정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곱 또한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함께 보았죠. 그의 믿음은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했던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꾸준히 그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함께 보았었죠.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비록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